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받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이 지친 영혼을 일어나고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로 꽁꽁 묶여있던 마음속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역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혀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고 그랬을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몇 해 전에 한국에 있는 저 천호동에 있는 우리 교단교회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싸워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싸우면서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데, 아니 그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순진하고 착했던 천사 같은 사람들이 싸우니까 어디서 그런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이거는 세상의 조폭과 깡패보다 더 무섭게 싸우고 치고받아요. 그래서 서로 경찰을 부르고, 아마 뉴스에서도 일반 뉴스에서 나왔어요. 경찰을 부르고 서로 비디오로 찍어가면서 누가 어떤 잘못을 증거물로 내세우기 위해서 하니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갈라집니다. 교회가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나가가지고 새 목사님을 청빙해서 교회 하나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할 때 한 성도가 집사인지 재직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직까지 제 귀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요,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들도 싸워가지고 나눠지는데 별것 아닌 우리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냐. 결국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지면서 한 곳의 선교지가 두 군데 되었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교회가 하나로 돼 있다가 두 개가 됐으니까 이게 손해볼 것이 뭐고 유익된 것이 아니냐. 이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두 교회가 되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참 잘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칭찬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갈라져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싸워서 교회가 갈라져서 교회가 또 새롭게 태어난 것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들도 그랬는데 우리 정도야 괜찮지 하면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등장하는데 싸우는 장면입니다. 저는 어떨 때는요, 성경이 감사한 게 아주 매주알, 고주알 어떻게 싸우고 누가 무슨 욕하고 이런 거 안 해준 것이 참 감사하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제가 성경에서 좀 빼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대로 내가 모른 척하면서 좀 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1차 선교여행을요,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마무리하기보다도 1차 선교여행 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요즘은요, 자동차가 있고 이런 트랜스포테이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한 주 만에 작정하면 지구 전체를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트랜스포테이션이 없잖아요.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보통 1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는요, 1년 반, 2년 정도 걸린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년 반, 2년 반의 그 기간에 여러분 선교하다가 불상사가 생겨버렸어요. 왜 불상사가 생겼냐면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아무나 기분 내킨 대로 훅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엔 뭐 선교도 여러분 크레딧 카드 하나 가지고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요즘도. 그러나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갔는데 이 1차 선교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문제 화근이 누구냐면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세 사람이 선교 갔다가 갑자기 선교에서 한 사람이 이탈하면서 생긴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유를 여러분 37절 38절에서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때문에 다툰 거예요. 우리가 선교 가가지고 뭐 누가 준비를 잘했냐, 왜 이걸 준비 안 했느냐, 왜 이 선교에 맞지 않냐, 이 차원이 아니고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선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2차 선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같고 서로 그 선교의 경험이 있으니까 함께 가자고 사도 바울이 제안했고 바나바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건 바로 마가예요. 1차 선교여행 때도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2차 선교여행 때도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기까지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면 마가가 그 1차 선교여행을 초대교회 기라성과 같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과 동행하는 그런 엄청난 혜택과 엄청난 축복을 얻었는데 왜 중간에 그만뒀을까? 안타깝게도 성경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첫째가 여러분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요, 그야말로 낭떠러지들도 있고 험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코스라는 것을 알고 마가 요한이 두려워서 지리짐작에 포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요, 또 하나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마가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그 마리아가 누구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 아들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집에 그 넓은 그 다락방을요, 제자들에게 내줘가지고 예배하게 하고 모임 장소로 갖게 할 정도로 믿음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풍성하고 넉넉한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이런 편안한 데서 자란 사람이 이런 위험한 길을 깨닫고 나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설득력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선교 가면서 간혹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뭐를 주면요, 처음에 굉장히 고민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팀들을 데리고 갈 때, 단기 선교를 갈 때도 아이들에게 주의 주는 게 그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아무거나 받아 먹지 말고 조심해라, 될 수 있으면. 바로 설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아이들 중에는요, 그걸 또 받아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설사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야단을 쳐요.
분명히 내가 그랬지 않았냐. 그 받아먹지 말고 조심하라고. 근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주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개인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 집에서 그 뭐가 하는 거 그걸 하나 주는데 그걸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 아이에게 미안하고 내가 천국 가면 그 아이에게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사과할 부분. 그 아이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 아빠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하면요 항상 이런 것이 생겨요. 몸이 탄 사람이 팀이 가가지고 몸이 하나 탈라면요 사역 전체가 다 스탑돼 버려요. 왜? 병원에 입원해 버리잖아요. 둘째는 또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여러분 그 성겨가가지고 문제를 두 번째는 또 둘째가 가지고 맹장이 터져 버렸어요 거기서. 그 나는 그 맹장이 터진지도 모르고 하도 장난기도 많고 그러니까 너 그렇게 장난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기쁘게 즐겁게 하라는데 근데 걔가 맹장이 터져서 얼굴이 노래지는 애를 보고 나는 장난치는 줄 알고 야단쳤는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봐야겠어요. 괜찮을 거로 저렇게 건강한 녀석. 근데 그냥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약먹이 될 정도로 가까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참고 그 앞에서 기타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는 참 감사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선교지 가면요 예측 불허의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 내가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끝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돌아오는 사람들도 단기팀에서 꽤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잣집에서 고생하지 않고 부모가 차려주는 따뜻한 음식 먹으면서 자랐던 애들이 그런 데 가서 아무거나 먹고 탈나고 어려움 당하고 딱 이거 보니까 이거 아니걸랑요. 감당할 수 없걸랑요.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 아니다 생각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거기서 집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무리 미화하고 잘 좋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본문 오늘 부분을 볼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겁니다. 떼버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행, 1차 선교행 그거요. 그냥 쉽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최초의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파송한 선교사 1차 최초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근데 최초의 선교지를 가는 사람이 다른 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교회 건축 진다든지 누구를 돕는다든지 그 문제로 싸웠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간에 여러분 조금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여인들 간에 이렇게 서로 구제하다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파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조금 이런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선교하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다퉜는지 39절에서는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갈라질 정도로 돼버렸으니까 이게 큰 화근이 일어난 거는 분명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빼버렸으면 성경에서. 난 성경에서 여러분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빼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다윗이 여러분 그 범죄해가지고 완전 범죄를 누리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는 그 부분 좀 빼고 싶어요. 그건 다윗에게선 오게티 같아요. 근데 성경 그보다 더 부끄럽고 더 참 정말 성경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를 심판할 때 여러분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사건 뒤에 노아가 여러분 딸이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딸이 아주 못된 짓 합니다. 그 내용까지 다 있잖아요. 성경은요. 그렇죠? 삼손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넘어가지고 그 부끄럽게 여러분 잡혀가지고 눈알이 빠지고 부끄럽게 그거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나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얌체 같은 모습을 보이냐면요.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을 내 누이라고 하면서 그냥 왕에게 줘버렸어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이런 건 좀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냥 좋은 얘기나 하고 미사여구나 늘어놓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하는 대서사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끄러운 것도 싹 다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전쟁에서 왜 치러졌는지, 전쟁에서 왜 승리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사사치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싸움도 제 생각 같아서는 저의 약간 미약한 그런 믿음 가지고는 빼버렸으면 좋겠지만, 이 뜻도 하나님 앞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간다고 한다면 교회가 참 좋은 일이고,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런 아주 좋은 생각도 하지만, 항상 선교에는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이 선교에 이런 사악한 일이 끼어들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선교 준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도 예측 불의 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항상 조심하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대로 이렇게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진짜 세계 선교 역사에서 참 부끄러운 사람으로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인생을 끝나버릴 건데, 근데 마가가 후에 변화되고 깨닫고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게 돌아가서, 그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바울이 순교가 얼마 안 남은 그때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는 때에 마가는 다 떠나지만, 그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바울에게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수종 들면서 끝까지 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인생 마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 실패 속에서 실패로 내 인생 끝내지 말라고. 왜?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떤 실패도, 인생의 어떤 부끄러움도 하나님께서는 승화시키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을 여러분 외면하고 실패로 인생을 마쳐버리고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는 날까지 부끄러운 행동하다 인생을 마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횡단보도를 꼭 만나게 되죠. 그렇죠? 파란불이 딱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가다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빨간불이 되면 차가 가야 되기 때문에 딱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빨간불이 딱 켜졌습니다. 근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 내가 건너려고 하는데 파란불이 아니고 녹색불이 아니고 왜 빨간불일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막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빨간불이 그냥 그 순간 원망하는 순간 녹색불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 자체가 여러분 항상 늘 쉬지 않고 걷는 것만이 내 인생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걷게 하기도 하지만 쉬게 하기도 하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길을 걸어가면서 횡단보도에 쓸 때마다 운 좋게 탁 내가 할 수 있도록 파란불이 열리고 파란불이 켜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요, 빨간불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내 나름대로 맞이한 시련과 이 아픔들을 여러분 영구적인 것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 하나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자녀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끝까지 빨간불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 서 있는데 파란불 안 녹색 신호등 안 바뀌는 신호등 봤어요? 반드시 바뀌듯이 반드시 여러분 빨간불 신호등에서 녹색으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경제 문제도 어떤 문제도 저는 건강이 여러분 아픈 분들에게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건강에 빨간불 켜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365일 평생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건강에 빨간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그 건강의 빨간불 속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건강에 빨간불, 그렇다고 해서 빨간불이 파란불로 원망 동시에 바뀌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녹색 신호등이 켜집니다. 그래서 건강도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계속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걷다가 쉬고 다시 걷다가 반복하며 녹색불과 빨간불의 조화 속에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일을 하다가도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만이 아니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여러분 우리가 끝을 항상 아름답게 만들어 있다는 그런 의지, 그런 의도, 그런 마음을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그냥 맡겨버리겠다.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끝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아주 선한 방향으로, 오히려 천하이복의 방향으로 바뀌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의지가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밟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요, 축구 경기가 전반 후반 합쳐서 90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90분 동안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90분 동안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인생을 몇 살로 우리가 정의할까 좀 다르지만 이제는 약도 좋아지고 자꾸 수명도 늘어지면서 여러분들은 한 90대까지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뭐 특별하지 않으면요, 90까지는. 그래서 저는 축구에서 전반 45, 후반 40분 다 이렇게 합치면 90분인데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반 45분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이가 45살 밑에 된 분들은 지금 인생의 전반전을 뛰고 있는 것이고 45살 넘은 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인생 전반전을 뛰면서 돈 번 사람도 있고 안정권에 든 사람도 있고 전반전에 몇 골을 넣어가지고 안심해도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 인생 전반전에 승리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이거 맞아요. 그러나 인생은 전반전이 있는 것이, 전반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반전이 있다라는 거. 아무리 전반전에 많은 골을 넣고 아무리 전반전에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지켜내지 못하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 후반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반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딪힐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그러지만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떠나지 않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끄러운 삶을 부끄러운 삶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끄러움도 싸움도 연약함도 넘어짐도 무너짐도 함락해서 선을 끌고 이 믿음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걸랑요.
다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경험해 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넘어졌을 때, 저거 참 잘 넘어졌다, 쌤통이다. 저거는 넘어질 줄 했으니까 저렇게 넘어지는가. 그런 사람의 말,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런 사람을 보면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놓고 아파하고 내가 넘어진 것처럼 힘들어하면서 저 사람은 일어날 수 있을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일어나기 쉬워요. 어떤 게 더 일어나기 쉬운 것 같습니까? 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넘어질 때 쌤통이다 막 그런 걸 보면요, 이를 악물고 내가 일어나 저거를 반드시 내가 원수, 이런 마음으로 막 그냥 하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혈기가 앞서다 보면 오히려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아픔처럼 내 실패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손을 잡아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너는 일어날 거야. 너는 반드시 할 거야. 그 말 한마디를 주면요, 그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이 지지가 우리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이 1차 선교에서 실패한 마가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간 거는 분명해요. 구브로 섬으로 간 건 100% 분명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구브로 섬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 역사에 보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구약학자들, 신학학자들의 역사에 보면요, 그 구브로 섬을 바나바와 마가가 뒤집어 엎어서 구브로 전체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넘어짐을 기뻐하고 하는 그거보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것도 나오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 가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안 되기를 원망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떠나기는 했지만 서로 잘 되기를 원했을까요? 후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00%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큰 부자가 돼가지고 그 가난했던 롯, 고아 같은 롯을 아브라함 덕분에 부자가 됐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은 문제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양과 서로 소떼를 좋은 것을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동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우리는 한 골격이니까 너가 원하는 것으로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시기해가지고 원수 만들려고 하는 것 절대는 아닙니다. 너는 너대로 가서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나대로 가서 더 잘 되기를 바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실수했지만, 부끄러운 행동이 있지만 하나님 참아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특별히 여러분 대충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내 유익 따라 내 욕심 따라 살려고 하면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바르게 살려고 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때 명심하십시오. 모두가 다 내가 넘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내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한 국민학교에서요, 운동회가 아니에요. 그 유튜브에도 나온 내용인데, 국민학생이 이거 이렇게 높이뛰기라는 것이 막 쫓아가다가 나무 같은 거를 탁 밟고 벌쩍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국민학교 아이가 그 나이에서 일본에서 가장 높이 뛰는 그 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관계된 체육 관계자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많은 부모들이 그 아이가 그 일본에서 가장 높이 뛰는 그 나이에 높이뛰기의 그 기록을 취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강당에서 그 일을 하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잘 넘던 그 높이뛰기를 그 사람들이 와서 막 기자들이 오고 막 정부 관계자들이 오고 막 체육 선생님이 다 와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부모들이 보니까
그리고 많은 친구들 오니까 위축이 돼서 이제, 이거 그렇게 잘 뛰어넘던 것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2차를 뛰었는데, 붕 뛰었는데, 또 저쪽으로 떨어졌는데 그 의자 중간에 덜컥 앉아 실패한 거예요. 긴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3차를 뛰었는데도 긴장해서 안 되는 거예요. 또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위축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유튜브에 그 모습이 나와요. 이 아이를 보니까 눈에 눈물을 떡 닦으면서 이를 딱 물고 다시 4차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해서 이 스텝이 꼬여버려 거기 앞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이제 나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엄마를 보고 그 코치 선생을 딱 보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친구들이 20명, 25명 우르르 나오더니 그 아이를 중간에 딱 세워놓고 막 힘주고 막 그냥 용기 주고 막 격려하면서 막 그냥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은 들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5차인데 넘었겠어요? 안 넘었겠어요? 뛰어넘어 버렸어요.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환영하고 막 박수 쳐줘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지의 힘, 격려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가 알아줍니까? 이거 어디? 외로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우습게 여기게 할 때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그 어려운 고비를 짬바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격려가, 위로가, 그 사람은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누군가 여러분, 내가 격려하는 사람이, 내가 지지해주는 사람이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이겨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갈등, 삶 속에서 집에서도 갈등 생기지 않습니까? 내배로 난 자식하고도 갈등 생길 때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뭐냐면, 이름은 못 되지만 부모하고 자식 간에 싸우는 거,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는요, 천근 만근을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이건 천륜인데 뭐 때문에 얼마나 싸워가지고 이기고 얼마나 싸워서 지냐,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나, 그걸 생각하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거는 이기는 자도 없고 지는 자도 없고 전부 다 불행해지는 것이고 전부 다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건 이기는 자도 지는 자도 절대로 없어요. 영원히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싸움입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누구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전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그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일을 하시라고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그렇게 용기 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싸운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3층천을 걷던 사람이에요. 천국을 죽지 않고 봤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 영적 거장들이 싸워가지고 이렇게까지 갈라져가지고 39절에 보면 완전히 갈라진다? 이게 엄청난 갈등이에요. 이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갈등을 해나가냐면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갈등이라는 한자를 보면 참 재밌어요. 이 갈등할 때 갈자가 칡나무를 의미하는 칡나무 칡자, 칡나무 이 갈자를 한번 쓰면요. 등은 등나무 등자라고 합니다. 희한해요. 이 칡나무의 생리가 한 나무를 두고 항상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한 나무를 두고 항상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가든지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든지 뭔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칡나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등나무기 때문에 등나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칡나무가 왼쪽으로 올라가다가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올라가 서로 만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여러분 그냥 자기가 자기 갈 길 가면 누가 뭐라 그래요? 칡나무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등나무 자체도 문제 있는 거예요. 지 갈 길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서로 누군가 한 사람이 칡나무인지 등나무인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칡나무, 등나무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여러분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왼쪽으로 올라가고 바나바도 여러분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똑같이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갈등을 느낍니까?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그 마가 때문에 이런 영적 거인이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들에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선지자가 이렇게 싸움까지 했다? 이런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을 줬을까 하는 참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신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플 줄 알고 음식 좋은 것 먹으면 좋은 것 먹고 싶고 건강 유지하려고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오른쪽으로 잘 올라가고 나는 왼쪽으로 잘 올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끝에 아무리 우리가 어디서 올라갔든 무엇을 하면서 했든 간에 끝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라.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못 들으면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격려해 줄 때 오히려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바나바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세상일 준비하다가 싸운 것이 아니고 선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싸우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이런 하나님 어려움과 이런 하나님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믿음의 영적 거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갔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갈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게 풀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